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 시간 우리 평화 인사 먼저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노래 한 곡 좀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곱고이던 두 손으로 내 다리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매 흰머리가 늘어가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네, 이런 노래입니다. 제가 대학 때 들었던 노래인데 요즘 미스터 트롯의 김호중 씨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올리는 그런 노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우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결혼해서 아내가 남편의 넥타이를 메어주고 또 아이들을 낳고 교육시키고 키워서 대학 보내는데 그 시험 볼 때 밤잠을 설치고 또 큰딸아이 결혼식을 올리는데 펑펑 울고 또 세월이 훌쩍 넘어서 황혼에 접어들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까지요. 이 부부가 서로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얼마나 일평생을 애를 쓰며 살았을까. 자, 그러고 보니 황혼에 접어들고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인생을 돌이키는 그 노부부의 뒷모습이 왠지 아주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저는 부부관계가 이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젊었을 때 20대 때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서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20대 때의 뜨거운 감정은 사라지고요. 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우리 사이에 남아있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는 수많은 그런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아니요, 여전히 약속이 남아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서로 혼례를 올리면서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겉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 부부관계 잘 지킵시다. 젊었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은 없지만 서로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부로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결혼이고 이것이 부부 생활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 때는 창세기 18장의 위치는 창세기 15장, 16장, 17장의 이야기를 넘어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과 17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결혼식, 언약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횃불 언약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을 언약의 표징 삼아서 이 약속을 바로 이루겠다. 신랑 되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고,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우리도 할례를 행함으로써 언약의 표징을 가지고 우리도 언약의 신실한 백성,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18장과 19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뜨거운 감정이 때로는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약 백성인 신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성경 우리에게 묻고 있죠.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언약 백성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 자, 그러면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이죠.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새 언약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라.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요, 이렇게 권면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갑시다.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갑시다. 네,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가운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세워가면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출발되어지는데,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언약 백성으로의 삶은요, 은혜에서 출발해서 열매 맺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았어요. 17장 23절부터 27절까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마치는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할례를 받은 이후에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오늘 사건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으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제? 날이 뜨거울 때. 어디에? 자, 마므레 상수리숲.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롯과 싸워서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이 지역으로 왔죠. 산간 지역, 마므레 상수리숲.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목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그곳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라는 이야기죠. 무더운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날이 더워지기 전에 일을 마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축대들을 이끌고 일꾼들의 손에 맡겨서 얼른 좋은 꼴을 찾아서 밖에 나가라고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밭에 들어와서 밭에 심어놓은 농작물들에게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또 채소와 열매들을 수확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가축대가 머물러 있던 그 장소를 열심히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오물들을 치우고. 그걸 깨끗이 정리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얼추 보니까 일이 끝났어요. 아브라함이 한숨을 쉽니다. 아브라함의 이마에는, 그 늙은 목자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습니다. 날이 더워지기 전에 빨리 일을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해가 중천에 떠오르기 전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여인네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막문으로 들어가고, 아브라함은 이제 장막문에 모든 문들을 다 열어놓고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그곳에 앉아서요 이제 땀을 식히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한 그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것이 마음의 위로를 더해줍니다. 자, 그리고 앉아서요 잠시 졸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장막문 앞에 앉아서 졸고 있는데 장막문 맞은편 땡볕 아래 세 사람의 나그네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졸다가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이상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의 나그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자, 아브라함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었죠. 나그네를 손님으로 영접하고 대접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광야 지역에, 사막 지역에 먼지가 풀풀 날리는데 샌들을 신고 하루 종일 걷는 나그네들이 집에 찾아온다면, 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그네를 맞아서 발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주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해서 이 나그네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 그네들의 문화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일을 마치고 장막문 앞에 쉬고 있는데 세 명의 나그네, 낯선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낯선 모습이에요. 이 이방인 나그네들을 너무 과할 정도로 대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나그네들 앞에서 과하게 겸손해져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자, 중간을 생략하고 넘어가면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주여, 이 종을. 나그네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주님.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종.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아브라함보다 나이 많은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99세. 자, 그리고 이 마므레 상수리 속지역에서는 큰 지파, 큰 부족을 이끌고 있는 한 부족의 부족장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꽤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고 그 지역에서는 아주 인정받고 존경받는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 세 사람이 오니까 놀래서 달려가서 땅에 엎드려서 급히 절을 하면서 내 주여 이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래서 들어와서 쉬어갈 것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자, 그들을 맞이할 때요 아주 과하게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아주 과하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곧 달려나갔다. 자, 그 당시에 99세요 이런 부족장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자 곧 즉시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자, 6절에서는 이 단어들을 강조하죠. 급히, 속히. 자, 제가 물과 음식을 대접할 테니 쉬어가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대로 하라. 그러니까요, 물을 조금 떠오겠습니다. 음식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했던 사람이요 얼른 장막문 앞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여보 빨리 이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좀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 빨리 좀 만들어 주시오. 그리고요 이제 또 각축대가 있는 목장으로 막 달려갑니다. 여보시게들 지금 귀한 손님 오셨으니 빨리 음식을 대접해야 되니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급히 요리를 좀 해주시게나. 급히 7절 말씀에도 급히 요리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요리를 부탁하면서요 달리면서요 급히 속히 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한 상을 차려놓고 그 옆에 서서 종으로서 그 식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곧 즉시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달리면서 그렇게 급히 속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정.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은 과하게 정성을 들이고 있고 과하게 풍성하게 나그네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음식을 준비하는데 식재료들을 보면요 이런 식재료들을 사용합니다.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 떡을 만드는 식재료는요 고운 가루 세사예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은 무교병이었습니다. 딱딱하고 별로 맛이 없는 무교병. 자, 그렇지만 그날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고운 가루를 꺼냈는데 이것은 평소에 먹지 않고 아껴두었던 식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꺼냈느냐? 세사는 도량형인데 세사는요 한 에바이고요 한 에바는 20리터 부피의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20리터 말통에 들어있는 이 고운 가루를 꺼냈다는 거예요. 무게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아마 20kg은 조금 안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20kg짜리를 지금 가루를 꺼내 쓴다는 거예요. 세 사람을 대접하려고. 떡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좀 이렇게 오래된 쌀들을 사용하잖아요. 가장 비싼 쌀, 강원도 철원 5대비 20kg짜리를 세 사람 대접하기 위해서 떡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운 가루 세 사람 사용했다는 거예요. 식재료를 보니까요 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사용합니다. 송아지를 잡는데요 염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송아지예요. 아주 귀한 식재료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식재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날 세 사람을 대접하려고요 가장 좋은 그런 재료로 떡을 만들고 가장 좋은 재료로 고기 요리를 만들고요 게다가 엉긴 젖과 귀한 우유를 가져다가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냥 식사가 아니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하게 정성껏 풍성하게 대접했다는 것. 마치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명절에 저희 고향에 이렇게 내려가면 어머니가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내려갈 때요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우리 얼마 안 먹으니까 음식 많이 준비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려가 보면요
음식이 얼마나 푸짐한지 몰라요. 그냥 다채롭게 다 있어요. 그런데 3일간 열심히 먹습니다. 어머니 살찌겠어요 이렇게 먹다가는. 그런데 3일간 열심히 먹었는데 음식이 줄어든 표시가 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나요. 음식이 줄지를 않아요. 무슨 음식이. 그리고 한 3일쯤 지나서 다시 올라오려고 그러면 음식을 싸주시는데 음식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음식이 몇 박스가 나오죠. 그러면서 가져가서 먹으라고 제 그릇 싸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과할 정도로 세 사람의 나그네를 섬기고 있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가운데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세 사람의 나그네가 누구이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들을 대접하고 있느냐? 그들은 누구입니까? 1절 가운데 보면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3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자, 그리고 19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머지 두 사람은요 두 천사,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온 두 천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잖아요. 두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려고 왔는데 왜 거기로 직행하지 않고 왜 마므레 상수의 숲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왔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낮에 장막문 앞에 졸고 있을 때 찾아왔을까? 예배드리는 시간도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도 아니고 전도하는 시간도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아니고 왜 꾸벅꾸벅 이러다가 졸고 있는 그 시간에 새 천사가 찾아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맥락적으로 살펴보면 17장까지 등장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어디에 찾아오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러 오시는 길에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근데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아주 아브라함이 종교적인 어떤 삶을 사는 순간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순간입니다. 일하고 너무 지쳐서 쉬면서 졸고 있을 그 시간에, 아브라함이 혼자서 쉬는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고 보면 주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들에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때로는 우리의 일터 가운데 찾아오셔서,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때로는 내가 혼자 쉬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특별히 즐거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이 세 나그네가 천사인 것을 알고 섬겼는지 모르고 섬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서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그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 부지 중에 나그네들을 대접하면서 천사들을 섬겼는데 아브라함이요 알지 못하고 섬겼다고 성경은 그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만났을 때 이 아브라함은 평상시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배고프고 지치고 소외되고 가난한 나그네들이 올 때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내 주여 내 집에 들어와서 쉬고 가라고 정말 그들을 죽게 하듯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배고픈 자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요 속상한 일도 있었고요 아주 감사한 일도 있었어요. 교회 주중에 모임들을 모이지 마세요, 행정당국에서 그런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명령을 내린 정치인들조차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아주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 속상했어요. 그런데 감사했던 것은요, 그런 와중에 지난주에 그런 금지 명령이 내려진 그날 낮에 곤주암에 있는 어느 그 작은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실천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교수님 4분, 종교사회학, 윤리학, 선교학, 예배학 교수님 4분이 나오셔서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강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강의 내용도 좋았지만 제가 그날 너무 좋았던 것 한 가지는 이것이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회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 30주년을 기념하여 뭘 할까?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실천신학대학원 그 교수님들을 모시고 매년마다 세미나를 열고 매년 이런 고민을 하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 30년간 목회한 목사님이 30년 기념으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주로 어떤 일 하겠습니까? 뭔가 그 30년간의 업적들, 공로들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목사님 고민한 것은 자신은요 그것을 드러나진 않아요. 후배 목회자들,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해서 교회 당에 부탁합니다. 올해만 하지 말고 내년부터 매년 이 세미나를 열 수 있도록 장로님들께서 이 일을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년쯤 하여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이 어떤 일들이냐면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월세를 섬겨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그런 기관에서는 우리 교회에 선교 물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방송국에서는 우리에게 온라인 방송 장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섬김을 받으면서요 이 교회가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섬김을 통해서요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요 사람이 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어떤 것을 결단하게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우리도 거저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 지난주에요 개척교회 또는 어떤 작은 선교단체 지역 모임 또는 우리 지역사회 다니면서 상가에서 일하시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그 선교 물품 나눠주면서 그 기쁨을 좀 나누었습니다. 이따 가실 때 여러분 그거 좀 가져가시고요. 여러분들도 삶에서요 그것만 나누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온 나그네들을 섬기고 선교 물품들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은혜를 받았던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 옆에서 섬깁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이방인 교회가요 가난과 박해 속에 시달리던 예루살렘 교회를 섬깁니다. 자, 그럴 때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안타깝게도 이 은혜를 붙들지 못하는 바람에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한 지체를 바라보게 돼요. 그는 살아입니다. 자, 식사 후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자,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은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죄를 짓고 숲에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 어디에 있느냐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만일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은요 장막에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있어야 될 자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사라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지금요 이야기를 엿들으면서 나는 여기에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비웃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비웃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늙었잖아요. 이 나이에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여성의 생리도 끊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부부
부부간의 그런 관계의 즐거움도 없고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즐거움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것 가지고 즐거워합니까? 그러고 보면 지난 한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함께하면서 사라가 경험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기근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애굽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전쟁 가운데 나간 남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였습니다. 사라는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금 불신앙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웃고 있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까? 은혜를 알긴 알지만 지금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녀는요, 나이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녀는 건강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는 신체적인 생리적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녀는 남편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 참된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지금 사라가 안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예배의 문제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 만약 나는 아무런 신도 믿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분명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젊음, 건강, 남편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삶, 쾌락의 우상을 탐닉하는 그런 삶을 그의 아내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은혜가 있긴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고 은혜를 베푼 그 하나님을 100%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원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얻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내가 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내가 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 즐거움, 그 기쁨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어. 그런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너는 지금 다른 데서 찾고 있구나. 그리고 주님이 다시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라가 지금 굉장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엿듣고 있었고 속을 비웃고 있었는데 그곳에 앉아 계시던 주님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모를 줄 알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이 이런 일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들을 낳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이 또 있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는 누구냐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녀에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주님, 그가 바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주님이잖아요. 우린 힘도 없고 능력이 없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해결사가 있다면 그럼 우리가 낙심하고 슬퍼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최근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유독 고3들이 많습니다. 제 조카도 고3이고요. 제 주변에 교제하시는 목사님들 자녀들이 고3이고요. 제 주변에 이렇게 고3 또 자녀들을 가진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아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부모님도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학교도 못 다니고 있고 시험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수능을 준비해야 되느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야,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부를 해야지. 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저기 이제 악기를 다루고 있고 어디 놀러 다니고
애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한다고 부모님들도 함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에 가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런가요? 자, 실제로는요, 그들의 미래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지금 대학에서는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학생 단체가 등록금 반환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받았지만 취업할 일자리가 없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답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세상. 만일 교회 안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다면, 자, 그렇다면 이런 소외되고 연약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외되지 않고요, 아주 풍성한 잔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묻죠.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근데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의하면, 그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그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은혜를 입은 자들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남편을 하나님 보내셨는데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안식을 공급해 준 남편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은혜를 입은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전히 슬퍼하며 여전히 낙심하며 그러고 살아가겠습니까? 즐거움은요, 주님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를 입은 자로 섬김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자기 공로를 의지하면서 불신앙의 자리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웃는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은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사라와 같은 그런 의심 많은 아내의 모습으로 주님의 신부로서, 의심 많은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주님,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해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즐거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복음을 믿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